시편 23편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245장입니다. 찬송 2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 총결론적인 고린도후서의 결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방문의 목적과 이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신앙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목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목표했던 첫 번째 목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자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9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고 1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전반부에서도 온전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1년 6개월의 목회자 사역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목회자가 1년 6개월간의 기간을 통해서 목회를 했다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마땅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어제도 살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바울이 의도했던 목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의 12장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원은 분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적인 연약함을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형제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신앙의 영향이 자녀들에게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씩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 자녀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에게 신앙을 전하고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목표하는 두 번째 목표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세워짐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2절에서도 서로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느니라라는, 문안한다라는 것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신앙적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신앙적 교제를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좌절감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고, 마음적으로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구역 안에서 또는 알고 지내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신앙적인 갈등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제3차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자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사랑과 평화의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소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신앙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신앙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신앙적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우셨다면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도 나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기관과 부서에서도 각자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서 일터는 특별히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불신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안아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로 세워주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너무나도 고귀한 신앙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서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명히 징계할 것이다. 이야기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바울의 신앙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자들을 징계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의 목표라는 성도의 개개인의 온전한 신앙과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파견되었던 디도도 마찬가지였고 이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역의 구역장으로 때로는 각각 기관과 부서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를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온전한 신앙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의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신앙적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신이 각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적인 목표가 뚜렷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한 신앙적인 목표가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주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